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게인 지저스, 다시 예수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족과 이웃과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사셨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에도 우리가 다시 예수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불교를 비롯한 타 종교들, 자신들이 믿는 자신들의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겪는 그 과정에 보김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보김은 베델에 붙여진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김에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이 백성들이 잊고 있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하여 이 보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돌아보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공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김에 찾아오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였습니까? 똑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이십니까? 가장 중요한 은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김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을 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은혜의 선언인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버리고 지금 방탕하고 살고 있는 순간이었죠. 그 백성들에게 다시 오셔서 너희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라 확신을 다시 한번 심어준 것이죠. 이것은 이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은혜의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 사건들을 말씀해 주셨죠.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언약대로 애굽에서 나오게 했고 또 맹세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도 이 언약은 어김이 없을 것이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책망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언약한 것을 어긴 적이 없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와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의 언약을 그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이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 그들 풍습에 젖어들기 시작했죠. 가나안의 우상 숭배 삶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그곳에서 안정된 삶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그 대신 깨져버리게 된 것이죠. 겉은 좋아 보이지만, 겉은 평화롭고 안정돼 보이지만 그 내면은 부패하기, 부정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 얻은 평화로운 삶,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언약을 벗어나면 다 얻는 것 같지만 다 잃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인 것이죠. 이것은 책망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겁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그 이야기를 이 백성들에게 선언해 준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로마서 4장 14절은 그 선언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언약에 참여해진 사람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린 이 언약의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가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나를 스스로 멸망의 길로 몰고 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주님을 떠나면 그 순간은 자유와 쾌락을 마음껏 누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그 주님 밖에서 얻은 이 자유, 쾌락은 오히려 내 인생에 찌르는 가시가 되고 내 인생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는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언약 복음에서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피난처와 보호자가 되지 않으십니다. 그 순간 세상으로부터 우린 손가락질을, 비판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러하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분노하실 교회의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언약 복음에서 멀리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에서 언약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2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셨죠.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책망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사랑이 깊이 묻어있는 말씀이죠. 이 책망하는 음성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들었던 음성이기도 합니다. 아담을 찾아오셔서 네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어찌하여 그리 행했느냐고 책망하셨죠. 가인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우를 죽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책망했습니다.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에게 나타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교회를 박해하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반드시 찾아오셔서 네가 어찌하여 그러느냐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마침내 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듣고 돌아선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은 찢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생에 아주 중요한 은혜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 보시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사람에게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게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의 길에서, 의인의 길에서, 진리의 길에서 떠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불신당하고 있는, 외면당하는 이 시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침내 이기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온전히 회개시켜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 복음에서 있었던 겁니다. 회개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은 언제나 껍데기입니다. 본문 1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그랬습니다. 길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개의 돌로 단을 쌓고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은 곳이 길갈입니다. 또 이 길갈, 여호수아 5장 9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할례를 행했던 곳도 길갈입니다. 그렇다면 길갈에서부터 오셨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길갈의 언약을 생각하라, 길갈의 하나님으로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가 담긴 겁니다. 한마디로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동시에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나는 언약을 지켰다. 그런데 너희는 왜 언약을 지키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와 함께 했는데 그런데 너희는 왜 나를 떠났느냐? 나를 왜 배신했느냐고 책망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찌르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짚어주신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료하게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4절을 보시면 변화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따라합시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이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5절을 보시니까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온전히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를 한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복임에서 울었으면 베델이라고 하는 이 좋은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우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복임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음의 통의 자복, 온전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린 눈물이 가식적인 눈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형식적인 회개에 불과했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도 있습니다.
복임에서 이들이 소리 높여 울고 예배한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또다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도 수없이 곁길로 빠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그 순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즉시 울며 예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났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꾸짖는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고 두렵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울며 회개하고 울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에는 희망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또다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순간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회개했다는 것은 그들에게서 희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걸음, 우리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어놓고 통해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의 말씀을 듣고도 눈물이 없고 회개가 없고 뉘우침이 없다면 그에게는 희망도 없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믿음에서 떠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마치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위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자기 양심의 화임을 맞아서 위식하고 거짓말하는 존재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 온전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통해 자복하며 참되게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울며 회개하라고 예배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책망하시며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복음에서 벗어나고 주님을 잊고 사는 이 어리석음을 돌아보면서 통해 자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통해 자복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세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회개하고,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미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복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기복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복임에서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사사기서 2장 7절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본 사람들이 생존했을 때까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는 것만으로 완벽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회개가 되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고 내 삶이 완벽하게 철저하게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세속적인 생활에서 거룩한 경건한 생활로 돌아서야 됩니다. 인본주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세속적인 야망을 꿈꿨다면, 육체의 소욕을 추구했다면 성령의 소욕을 영적인 비전으로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회개가 이렇게
온전한 회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이 백성들을 온전히 회개시켜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눈물로 온전히 회개하고 우리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복임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세 번째 은혜도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 일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은혜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복이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명령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를 가든지 모든 족속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룩한 명령인 겁니다. 우린 이런 관점에서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땅을 정복하여 독립된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이방의 땅, 우상의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심고 전파해서 가나안에서 말이죠, 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복이 실현된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온전한 가나안의 정복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헛된 우상을 제거하고 세속적인 문화를 언약의 말씀과 문화로 새롭게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한 명령과 사명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고 언약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잊고 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소중한 사명을 그들이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직 현실에 만족하면서 안주하기에 급급했던 겁니다. 멀리해야 할 이방의 문화를 오히려 가까이 하겠고 또 마땅히 헐어버려야 할 우상의 제단들 헐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우상 앞에 절을 제사를 지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에 온전히 동화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본문 2절을 통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진노하신 겁니다. 책망하신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명령했는데 어떻게 축복의 장애물이 되고 있느냐고 책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책망은 이들에게 큰 은혜인 겁니다. 우리를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복을 내리신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큰 은혜의 사건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시대를 살든지 어떤 공간에 가게 되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임에 찾아오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고 온전히 회개해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하여 우리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일생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겁니다. 이 큰 은혜가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 속에 항상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